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와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더욱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확신 있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그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서운 폭염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생활하셨던 그 땅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불렸느냐 하면은 목자들의 땅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곳에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태어날 때 은수저 출신으로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입니다. 나중에 그는 은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무슨 출신이냐? 목동 출신입니다. 여러분, 목동 출신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면서 그분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이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너무나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위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왜?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만큼 권력을 가질 수도 없고요, 원하는 것만큼 돈을 가질 수도 없고요, 원하는 것만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고 고백하려고 하면 평생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고백할 수 있는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로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 목자예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고 인도했던 놀라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칭찬하기를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해 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 사람도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은 다윗, 그도 목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특별히 양들과 함께 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나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동물들에게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는 재판을 할 때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목자로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를 해온 가짜 목사들과 싹군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하다는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요, 고상하다, 고귀하다, 합당하다, 바람직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목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신 합당한 목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 맞습니까? 이 선한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우마다 목자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꾸미는 형용사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폭넓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헌물로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구원자 예수님,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믿는가요? 감사함이 있어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큰 목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거 믿는가요? 확실히 믿어요?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 보살피시고 계시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목자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운 말로 아주 쉽게 조금 낮은 수준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목자들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사흘 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주신 사람들로 몸을 이룬 교회를 이 땅 위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양떼들인데, 양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십시오.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값주고 사주신 양떼들을 치고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대리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대리 목자입니다. 왜? 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있고 먹이고 있고 보살피고 있고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대리 목자인데, 목자의 우두머리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은 신실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양떼를 목양했을 때 그 대리 목자가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목사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해 주신 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저 47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요 정도 특별하게 보상해 주시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볼 때 예수님이 목자로서 삼중적인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목자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케 하시는 사역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살아계십니다. 어디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만 살아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졸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자장으로서 대리 목자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 이 말씀 다 전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에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제목대로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내서 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알기,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실 때에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고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 양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 여러 번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그 각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놀라운 진리들을 각각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양을 데려다가 양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양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사람이 없는 맹수가 우글거리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사셀 양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가서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아세셀 양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것을 보여주신 구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알 수 없어요. 그 양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죽어야 됐습니다. 왜? 우리의 죄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굴렸다, rolled away, 굴려버렸다. 어디까지 굴려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 그 죄를 굴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 일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저희의 죄와 불법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죄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죽으신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이었다. 그 희생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런 희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앉으셨어요. 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한 선교사가 어느 추장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추장은 그 이야기에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라! 내가 거기에 달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죄들을 인한 희생물로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영원히 드린 것이 되었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요 불뱀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들어주세요. 지금 백성들을 계속 물고 다니는 불뱀은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놔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불뱀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대신 놋뱀이 그렇게 달린 겁니다. 성경의 쇠붙이 중에서 놋이라고 하는 쇠붙이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마치 죄인처럼 저주받은 것의 상징인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왜 거기 달리셨습니까?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본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는 의미인 것을 해석한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불러와, 의사 불러와, 간호원 불러와, 약사 불러와. 약을 쓰고 의사에게 치료받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놨는데 그걸 보면 산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와서 헛소리를 하고 야단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형편없이 거짓말이나 하는 자로, 터무니없는 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쫓아내고 맙니다. 그 사람은 꼴까닥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거짓말같이 깨끗이 나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47년 동안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구원자여,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외쳐왔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았고 놀라운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끔찍한 죽음을 죽으셨다. 마치 구약시대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만큼 끔찍한 처형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이 교수형하고 교살형하고 전혀 다릅니다. 최소한
6시간 동안은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온 몸을 그 날카로운 못이 박힌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몸무게를 그 못 2개로 견뎌내야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뭘 하다가 여기를 탁 받쳤더니 몰랐는데 아프긴 아프던데 좀 몰랐어요. 내 아내가 갑자기 있다가 여기 뭐 피 그러는 거예요. 응? 피? 그래서 보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훈장이 있어요. 빨갛게.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그 이마에 가시관을 쓰셨을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있으셨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덥지만 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체포하려고 하는 그 군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내려쳤지만 귀만 잘라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난 그걸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에 예언하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치 때문입니까? 우리는 반역한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나를 너무나 많이,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왜 그분이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수확을 거둠같이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결코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열어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의 위에를 건져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당히 제시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무덤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내일을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2m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의 소경에 가까운 눈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굶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들의 운명입니다. 양들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광야를 여행하는 양들과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